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8월 22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4주차 마지막이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마지막 우리 성경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던 찬양 기름을 준비한 자들 주님 다시 오시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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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럼 없이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찬양하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주를 경배해 온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해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죽기까지 날 사랑하신 주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역시 목사님과 함께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주 차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동안 배운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잘 기억하여 꼭 지키며 살게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됨을 나타내며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헌금 모아놓고 있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껏 예물 드릴 것을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이지만 모아놓고 나중에 교회 올 때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주님께 헌금 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음 모아 정성 모아 주님께 헌금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믿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가 언제나 필요할 때마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또 헌금 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 삶 속에서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입니다. 오늘은 성경학교 마지막 날이죠. 다음 주에도 성경학교는 아니지만 우리 이전에 예배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배가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도 온라인으로 예배가 계속되니까 11시 10분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11시 출석 체크 모임은 다음 주부터 없습니다. 11시 10분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바로 11시 40분에 공과 모임을 선생님들과 함께 동일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다음 주부터는 다시 스티커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 우리 알고 있죠? 전에 이어서 출석 1개, 공과 1개, 성경 필사노트 1개 이렇게 모아서 나중에 저번처럼 모아서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맨 끝을 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오늘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누구인 것 같아요? 판사 옆에 있으니까 검사 혹은 변호사. 네, 검사나 변호사는 판사처럼 없던 검사, 변호사로서의 옷을 입고 있죠. 이 사람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일반인 같아요. 재판에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재판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에요. 증인이란 누구냐면 이 재판할 때 이 누군가가 사건이 있어서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해 줄 수 있는 목격자의 이 증언을 듣는 겁니다. 이 목격자의 증언대로 우리가 듣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판단한다라는 거죠. 우리 흔하게 어렸을 때 이게 친구들이랑 장난치고 다투다 보면 네가 먼저 때렸어, 내가 먼저 때렸어, 네가 먼저 욕했어, 내가 먼저 욕했어, 네가 먼저 가져갔어, 내가 먼저 가져갔어 할 때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그걸 보고 야, 누가 먼저 그랬어. 사실 누가 먼저 했으니까 그냥 화해해. 이렇게 사실 여부를 알려주는 역할, 바로 증인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증인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을 보았을 때, 여기 이게 뭐죠? 목격자라는 영화인데 아파트에서 살인 사건을 목격했는데 그 살인 사건을 목격하고도 그것을 증언해주면 보복을 당할까봐 증언해주지 않아서 생기는 한 에피소드를 다룬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일을 보았을 때, 이 좋은 일을 보았을 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에 연예인이 왔어요. 유재석이 유퀴즈 온 더 블럭을 하러 왔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이봐요, 여기 유재석이 와서 유퀴즈 온 더 블럭을 한대요. 우리 한번 구경합시다. 이런 게 바로 증인의 역할이에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도 이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신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들에게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순종하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적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네가 우리 구원자라고? 말도 안 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고 우리 구원자라고 하면 좀 옷도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또 약간 걸어 다니는 것보다 좀 약간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이렇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뭔가 해하려고 하면 아주 초능력을 발휘해서 피할 수도 있고, 뭔가 남달라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습은 너무 사람이랑 다 똑같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사람으로 왔다. 누가 믿겠습니까? 사람이라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신인 거를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그런 요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못 믿고 나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어요. 그 죄목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칭하기 때문에 이 나무에 달려서 하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께서 죽도록 하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보통 사람인 것 같고,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려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2명이 이렇게 어머,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지 않네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자리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싸던 이런 하얀 천만 그 자리에 놓여 있었던 거죠. 누가 훔쳐간 걸까요?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나신 것일까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나셨고 갈릴리로 가셨으니 이제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그대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갈릴리로 갑시다. 그래서 이들은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이렇게 지금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하고 가려고 했을 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라, 증언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시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들에게 왜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날 거면서 이 여인들에게 증언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따르던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지 않고 왕이 되실 줄 알았는데 죽어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따르던 그 사람은 없다, 이 세상에 없다, 소망은 끊겼다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정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거구나. 예수님이 무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까 그 여인들의 목격담을 듣고도 잘 믿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라 라고까지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믿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이분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데 이렇게 능력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 예수님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이 땅을 구원하러 온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까지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소망 되심,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돈 잘 벌고 집 잘 사고 좋은 직업을 얻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이런 정도의 일시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영원히 위로받을 만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에 배웠던 것처럼 죽음이라는 끝을 향해 가고 있고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실 일은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가 증인이에요. 증인은요, 본 것이 있으면 꼭 말해줘야 사람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 나쁜 일을 목격했으면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목격하고 얘기를 해줘야지 그 나쁜 일의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봤으면 그 좋은 일을 알려줘야지 이 좋은 일을 나만 알고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가장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려주는 증인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꼭 기억해서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증인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소망 되심을 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혹은 조금 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이 배달되거나 혹은 나중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먹으면서 여름 성경학교 무사히 4주한 것을 함께 축하하시고 또 다음 주에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고 우리 대면으로 예배할 날 그때 얼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